성경 말씀을 잘못 또 해석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17절 말씀을 보다가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야, 그래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아. 그래, 그러면 우리 고기 먹지 말자. 채식하여야 한다. 채식하면 서로 사랑해진다. 아닙니다. 비유적 표현은 비유적으로 봐야 되고 역사적 표현은 역사적으로 봐야 하고,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길 원하시는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2023년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뭉뚱그린 것 같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다가 기록하지 않은 주제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정을 만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정을 만드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가정을 만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사랑하는 가정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은 주제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걱정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민하지 않은 삶은 죽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막 큰 행복이 왔대요. 우와, 막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하루 종일 웃다가 이런 고민에 빠지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올 수 있나? 이런 게 고민이더랍니다. 이게 고민일까요? 아닐까요? 배부른 소리인가요? 예전 TV 드라마에 뭐 요즘도 가끔 뭐 하다 보면은 잘생긴 남자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야, 뭐 F4 뭐 얘기를 해요. 꽃보다 남자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엄청난 그때에는 화제를 남기고 그렇게 종영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인공 4명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 출신으로 그들은 재력을 갖춘 상류층의 사람들이었어요. 외형적인 조건으로만 보면 그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드라마에서 녹여서 나오는 그들의 내면은 결코 행복하지 아니하는 또 다른 삶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어머니와 냉정한 그런 관계, 아버지의 또 외도, 뭐 친구들 간의 어떤 문제점들, 그들의 심리를 보다 보면 깨어진 가족 관계 안에서 그들의 내면의 아픔을 호소하는 그런 장면들을 속속에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현대인의 그 행복의 기준을 소유가치에서 찾고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면밀히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행복의 기준이 소유가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소유가치의 기준을 놓고 하나님이 때로는 계시냐 안 계시냐를 우리에게 축복의 소유를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에 점점을 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잠언 15장 16절 말씀에 가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재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재물 자체가 사람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재물은 사용에 따라서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요, 불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만족을 줄지 모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없는 물질의 부유함은 결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물질만 그렇게 풍족하면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앞세우고 물질을 의지하게 됩니다. 물질이 우상이 돼 물질을 섬기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저 도곡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러 들어가서, 청년 때인데 기도하러 들어가서 그래, 이번에는 좀 묵상하는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가서 이렇게 묵상하고 소리내지 않고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떤 여자분인데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1시간 2시간 기도를 그렇게 눈물을 흘며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는 안 되고 그분의 기도가 계속 귀에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계속 주님 앞에 걱정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요구가 뭐냐면 하나님 계속 달래요. 가정의 상황도 달래요. 하나님 돈도 달래요. 하나님 사업에 뭣도 어렵대요. 하나님 달래요. 하는데 계속 돈 하고 있는데, 그 돈 하는 것이 계속 귀에 너무 계속 들려가지고 제가 기도는 못하고 계속 들어갔어요. 저녁 때가 돼가지고 집회가 끝나고 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또 다 기도하다가 나갔는데 몇 명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또 그렇게 기도하는데 계속 들려요. 돈. 3일인가를 갔는데 3일 동안 제 머릿속에는 돈만 들리다가 왔어요.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마음을 내가 바꿔먹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저렇게 계속 모든 일을 뭐 돈에 반대로 얘기하면 주세요만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그래, 내가 목회를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드릴 테니 받으세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내가 받아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다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이걸 주세요 라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성도들을 위한 그 축복의 기도는 되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만남 속에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펴갈 것인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잘 생각하고 다짐하고 그대로 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보다 가진 물질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또 가정은 마음의 부요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경건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은, 또 그 가정은, 그 교회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가정이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분들이 다 모였나? 왜 아멘이 안 나올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아멘. 대화가 없는 진수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어제 바빴어요. 바쁘다가 보니까 이제 저녁 애들 아이들하고 왜 이렇게 밥 먹자고를 안 하지? 이제 그러고 있는데 계속 걱정해서 카메라를 이렇게 보니까 카메라에 우리 사모가 애들 둘을 태우고 어딜 가. 나를 떼어놓고 나만 떼어놓고 뭐야? 그래서 전화를 내가 해봤어요. 어디가?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뭐라고 핑계를 대고 데이트를 간다느니 여자들끼리 야 우리 집에 남자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야 나를 왕따를 시키고 근데 막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지없이 또 우리 사랑하는 막내딸이 아빠 걱정할까봐 아빠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치킨을 사갖고 왔어요. 앉아서 도란도란 앉아서 치킨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치킨 한 조각을 먹는 시간보다 제잘 말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일상생활에 필요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오늘 말씀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며 바라보시며 행복하실 이유는 이 수다쟁이들을 보며 행복하시겠구나. 그런데 플러스 하나가 필요했으면 좋겠다. 이 수다가 지나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발자취에 도전이 되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렇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면 결코 하나님은 값어치 없이 여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에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오면 어떻게 돼요?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이 어찌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 밥 있잖아요. 정말 보잘것없지만 정성이 담긴 정말 소박한 밥 한 그릇이 보약입니다. 저는 그래서 쇠밥을 굉장히 좋아해요. 쇠밥 한 그릇 있으면 반찬이 많이 없어도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반찬이 막 갖다 많은데 막 여기저기서 막 꽂아 놓은 막 반찬이 많은데 물론 그런 밥을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럴 것 같아요. 막 이 반찬 저 반찬 많은데 밥이 막 퍼석퍼석하고 막 오래된 밥을 먹으면 밥이 맛있어질까요? 우리가 오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박하더라도 보잘것이 없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진심을 다한 그 밥을 만들어줘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 참 행복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밥 한 그릇을 만들 때도 사랑하지 않으면 밥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저희 사모가 제가 이제 철칙을 했죠. 열방중앙교회 오면 어떤 분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지 말자.
현금은 노하자. 그러나 배가 고프다고 배가 고파서 온다고 하면 밥을 주자. 차비가 없다고 하면 태워다 주자. 이런 얘기.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사모가 안에 들어가서 그래요? 막 있는 거를 막 준비해서 갖다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답다. 그리스도답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게 그리스도다울까요? 그에게 애따 밥 한 끼나 먹고 가라 라고 했다면 그 마음이 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는 이제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허락했던, 우리가 잊고 살았고 모르고 살았고 외면하고 살았던 바로 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는 힘입어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2023년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품어져 나가길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물음을 계속 던져봤어요. 하나님한테.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늘 그냥 뺨만 맞으면,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만 내리는 게 사랑일까요? 그게 사랑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게 뭘까요? 라는 거였어요. 그게 뭘까요?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본향으로 들어갔다가 그 문 앞에서 돌아 나오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본향에서는 머리 둘 곳이 없고 본향에서 대접받지 못했던 그 마음에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뒤돌아옵니다. 그때의 그 마음에서 제가 생각해 본 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그 본향에 있는 일가 친척들을 사랑하지 않은 걸까? 그들은 구원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외면하고 나오셨을까라는 거죠.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임재합니다. 그러나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또 다를 수 있더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래도 끝까지 이 가족 구성원인 일가친척들 내 본향에 있다라고 생각했더라면, 그곳에 가서 헌신하고 그들을 일깨우려고 노력했더라면 그 많은 이적과 표적의 3년 반의 공생애를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었겠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에서 특별히 사람의 몸으로 일어선 우리가 우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혈육입니다. 그거 당연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의 사랑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행적이지요.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서 그 성전의 미문 앞에서 어떻게 보면요, 112 경찰차가 막 출동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많은 사람이 장사하려고 장사를 이렇게 하고 판 깔아놓은 거를 가서 어떻게 해요?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 양반은 뭐요? 폭군 아니요? 이 양반은 뭐요? 막 남의 집 장사를 완전히 다 망쳐놓은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요? 아주 그냥 이게 쇠고랑 차고 가야 될 분인 거예요.
그런데 가서 그 교회의 성전 미문에 가서 그걸 다 뒤집고 들어가서 그 많은 제사장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이 그 서기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교회에 가서, 성전에 가서 그들은 그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아싸 잘됐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는 모습은 넌 죽어도 돼 라고 하는 표식을 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합의점을 자기들 스스로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고 다 뒤집어 엎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이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떨 때냐면 그가 목사일 수도 있고 그가 성도일 수도 있어요. 그가 때로는 어떤 기도원 원장일 때도 있어요. 어떤 신학교 교수와 학장, 총장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쭉 만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아까울 때가 있어요. 가끔 대전 기독교연합회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 몇 분을 자꾸 김 목사님 알아갖고 나 데리고 앉아있다 보면 시간이 너무 아까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있는 그분들이 예수가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시간이, 지금 만나서 얘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어요. 예수를 경외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내가 있겠습니까? 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겠습니까? 늘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 대화라는 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대화에 어떤 대화가 필요하냐면 그 대화에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그런 대화의 마음이 필요하고 그러한 여정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끼리 또 성도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는 마음으로 밥 한 끼니를 먹고 있다면 그 밥이 약일까요? 독일까요? 바로 체하는 지름길일 겁니다. 비록 보잘것없지만 정성이 담긴 소박한 밥 한 그릇이, 밥 한 상이 보약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경외를 늘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본질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헬리의 단편 소설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에 보면은 등장하는 짐과 델라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연인이었어요. 짐은 멋진 시계를 가지고 있었고요. 델라라고 하는 인물은 아름답고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어서 이 두 연인은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서로에게. 짐과 델라가 서로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불행히도 가난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짐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시계를 팔아서 그녀에게 어울리는 예쁜 머리빗을 샀어요. 이 빗을 주면 우리 델라가 머리카락이 이쁘니까 머리가 그렇게 잘
빚으면 좋겠다 해서 빚을 샀어요. 델라는 짐의 선물을 사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자신의 그토록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서 팝니다. 그리고 짐의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줄을 삽니다. 결국 그들이 선물한 선물은 소용없는 선물이었겠죠. 그런데 그 둘의 가슴은 너무나도 따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 속에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연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물질이 중심되는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와 가정은 바로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늘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참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고 환경은 다른 사람보다 때로는 월등하게 좋지 못할지라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고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예수가 있어 행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지경을 펼쳐나가는 우리 열방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식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